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녘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두 개의 절기로 구별되지만 실은 하나의 절기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유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절기는 특별히 하나의 사건, 즉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신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애굽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이끄시려는, 애굽 땅 밖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거둬가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10번째 심판을 계기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일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매년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나오죠. 매년 유월절 지키면서 과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무교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급히 먹고 떠나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무교병을 뭐라 그럽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국할 당시에 너무 급히 애굽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닥친 재앙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날 것을 재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오느라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급히 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만큼 긴박하게 애굽 땅을 빠져나와야 했던 거죠. 특히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며 겪은 고난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백 년 동안 겪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둘 다 이스라엘의 최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절기 모두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믿음을 지키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보고 바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유월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교절은요, 장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취한 농작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세대는 과거와 미래 사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미래는 뭡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부어주실 축복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셨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끄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겁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낙심되는 일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또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거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연 손들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귀한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광주 도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부로 특공대, 동암지휘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선교 동아회 등 여러 사역의 자료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또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론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정리 피택자 교육이 기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로 안수이사 또 권사로 세워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세워진 직분자와 잘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어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